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졸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의도하지 않아도 삶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가장 줄고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생각들이 더욱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제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실패했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이나 계획 혹은 스스로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도 송두리째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146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찬양은 순간적인 감정의 고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현실을 외면한 낙관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반응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분별 가운데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누구에게 소망을 둘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의 찬양은 노래 이전의 고백이고 선언이고 결단이고 또한 기도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새벽에 이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소망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신앙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감정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은 자기 마음을 향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찬양은 기분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생전, 나의 평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정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드리는 이 찬양은 하루를 잘 보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이렇게 작은 결단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의지의 방향이 달라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시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도 있고 또 함께 일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시편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 사람이 세운 계획도 그날로 끝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 이 일만 잘 되면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지의 중심을 하나님께, 사람에게서 있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편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을 통해서 일부러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억눌린 사람, 배고픈 사람, 갇힌 사람, 눈먼 사람,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순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라는 말이 감정적인 위로나 종교적인 표현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소망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오늘의 삶을 맡기겠다고 선택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사람과 환경에 두었던 기대를 내려놓고 의지와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전환되는 삶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문제를 없애달라는 요청 이전에 소망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정한 사람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순마음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삶의 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의 성취와 실패보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분별하는 그런 믿음,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람과 상황을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찬양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의지의 중심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음과 선택 위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소망하는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